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과 집주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 천국 하면 천국이 뭐죠?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장소인데 마태복음에 천국이 나오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죽어서 가는 장소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성경을 절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왜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왜 천국으로 표기했냐면 그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마태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게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늘입니다. 하늘. 이렇게 하늘 하면 그냥 하나님을 가르치는지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때 왕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따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늘 나라 이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였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할 때 마태복음에 하늘나라 돼 있는데 이게 한자로 번역할 때 하늘 천자 그리고 나라 국자니까 천국이 됐는데 이 천국이 우리는 어떻게 다가봤냐면 옛날부터 우리나라 조상들은 천당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극락이라는 사상. 극락, 천당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당, 극락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천국을 이해하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살리시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사상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한 우리가 육체의 몸을 다시 입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꾸는 게 뭐냐면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영원한 삶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읽었잖아요 지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러면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뭐라고? 집주인이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에 관심을 가져야지. 천국이 집주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집주인을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집주인이 장터에 나간 거예요. 사실 이 장터는 아고라를 얘기하는 건데 넓은 광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일시장 같은 데인데 새벽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 라고 하면서 하루에 얼마 줍니까? 하루에 10만원. 여기 이제 한 데나리온 돼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하면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당 이제 10만원을 쳐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루 10만원 한 데나리온 줄게 이거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이 나중에 제3시에 나가봤어요. 제3시는 우리 시각으로 몇 시예요? 아침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몇 시예요? 이 사람들은 새벽 6시에 나온 거예요.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이고 제3시에 나온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나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왔냐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제6시면 몇 시예요? 12시죠. 낮 정오에 정오. 낮 정오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데려왔고 그리고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것은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몇 시에 일을 마치는 거예요?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거죠.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 몇 시에 왔다고요? 오후 5시에 들어온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오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원조 원자까지 삭설주를 하면서 자기 이렇게 하인에게 청지기에게 명령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우리 포도원의 농장에 들어와서 일을 한 품꾼들한테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들, 오후 5시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5시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1시간 일했죠. 1시간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10만원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0만원 받고 가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도 10만원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새벽같이 온 사람은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1시간 일한 사람들, 3시간 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10만원 받는데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런데 제11시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 10만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10만원 받은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한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떤 거예요? 10만원 받으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대. 이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네, 화가 났다는 거죠. 그냥 빡친 거예요. 저도 성경 처음 읽을 때 제가 30년 전에 이 말씀 읽을 때 저도 똑같이 빡쳤어요. 왜?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새벽부터 온 사람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나는 일단은 못되시는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성경을 내가 왜 읽었을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지, 예수님 어떻게 믿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으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는지 알아야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 읽었거든요. 성경 딱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빡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너무 일찍 믿었구나. 나중에 한 60, 70 정도 돼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괜찮은데 너무 일찍 믿으니까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막막한 거예요. 이게 깜깜한 거예요. 와, 왜요? 일찍 믿는 거하고 늦게 믿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손해보는 느낌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다들 너무 천사라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저 혼자만 나쁜 놈이에요.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냐면 주인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집주인이 나쁜 사람인데 집주인이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내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그러면 난 뭐야? 그러니까 나는 못된 생각이고 나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 열심히 내가 이제 믿고 내가 생길 건데 내가 평생을 생길 건데 나중에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쪽 편 강도처럼 그냥 죽기 직전에 바로 요양을 해서 요양을 해서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이제 요양을 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예수님 나 믿을게. 그러면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죽었어. 똑같이 나랑 같이 천국 간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똑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는데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하신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 너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건데 내가 선하니까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이렇게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확 와닿으면서 어떻게 와닿느냐면 화가 나게끔 지금 와닿는 거예요. 화가 나게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이 조금씩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은 이 한 데나리온이 도대체 뭔가. 집주인이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집주인이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그거는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과 영생인 것이죠. 그럼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까먹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같이 이 포도원 농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오후에 3시, 오후 3시 돼가지고 들어올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올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 인력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남자들이고 그 남자들은 다들 집에서는 가장이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 이 한 데나리온 내가 하루 임금을 받으면 하루 벌어서 우리 가족이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이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왜 오후 3시까지도 일할 자리가 없고 오후 5시가 되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포도원 농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루 이틀 며칠 일을 해보니까 어때요? 주인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일 잘해요 못해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처음 하루 이틀 일 시켜봤다가 일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주인은 저 사람들 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주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 천국 비유에 나오는 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사람들을 부를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자기 농장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너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 들어와서 1시간만 때우면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줄게 이건가요? 그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그냥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거예요. 이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세상이 눈에 보이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몸부림치지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고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은혜 입은 자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와 같이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나중 된 자도 먼저 되는 건 뭐고 먼저 된 자도 나중 되는 건 뭔가 이게 또 말씀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오리라. 아멘. 이 19장 30절 말씀이랑 그 다음에 20장 16절 말씀이 비슷한데 이게 앞뒤로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인클루지오 발음 잘 안 되는데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하고 뒤에하고 같은 글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팔복을 보면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앞에 19장 13절부터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하면서 여기 누가 나오냐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쳐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어린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람 숫자를 살릴 때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가치 없이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여겨졌던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치가 있고 누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이런 사람과 같은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인데 어릴 때부터 열심으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생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영생에 대해서 진짜 영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아주 잘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종교생활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다면 그러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한다면요. 오직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죠. 한 단어.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수님도 좀 뜨뜻하게 답하시지 않겠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뜨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뭐예요? 10계명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자기들 딴에는 지킨다고 얘기하는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면서 예수님, 나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낮은 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요, 주일 예배 절대 안 가지고요. 나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새벽기도도 합니다. 네. 나는 전도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잔치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성경 어디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서 흘러보내라는 말씀은 있지만 다 팔아가지고 거지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온전하고 잔치인데 네가 진짜 구원을 받기 원해? 네가 진짜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원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한 번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모세 자신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전하고 자신데 네가 진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너 이렇게 한번 해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부자 청년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 부자 청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교회 다 헌금해.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럼 예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예수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교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교회는요 자기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한 이단들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자기 사리사욕을 차렸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짜인 증거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재산 다 나눠주고 예수님 쫓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거지함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책임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인 거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 말한 사람한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있다라면 이게 가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이 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모른다는 것을 이 청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에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표현은 항상 사용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딱 쓰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천국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딱 하시는 거죠. 이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요 바늘기라는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바늘기처럼 생겼어요. 문을 보니까 바늘기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낙타가 짐을 싣고 이 바늘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지금 짐을 싣고 가다가 저 조그마한 바늘기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낙타가 지금 무릎을 꿇고 거기서 집을 이제 내려가지고 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낙타 집어넣고 다시 낙타의 짐을 다시 낙타에게 실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보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 바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나 정도면 된 거죠. 나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면서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당연히 칭찬이죠. 당연히 칭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그럼 여기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보고 조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면서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뭐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포도 품꾼 비유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이 뭐냐?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들은 누구냐? 그리고 집주인은 누구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저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 지금 다 버리고 예수 쫓았는데 나 정도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선조로 생각하면 생각해? 아니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이 포도원 품꾼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이 뭐냐면 나는 일찍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 능력도 없고 늦게 온 사람은 나랑 똑같이 취급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던 이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일 못하는 사람이 오늘 굶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 가난한 사람들 능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집주인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집주인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닮았느냐? 나 자신이 지금 누구를 닮았어요? 내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품꾼들의 그 마음을 내가 닮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집주인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내 마음이 집주인의 마음을 닮았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여전히 이 마음, 이 포도원 품꾼들 일어나시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난 누구예요? 난 가짜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생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작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정말 그 포도원
품꾼들 가운데 이른 아침에 온 자들처럼 여전히 내가 세상 가치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내가 여전히 또한 세상의 물질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선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이때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